소원을 아뢰는 기도드리며 말씀을 상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성령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복잡하고 세상은 점점 거칠어지는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악한 세상을 선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산에 오를 때에 신앙 기도 제목을 품고 온 귀한 성도님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오늘부터 하루 2번씩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한 번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짧게 단원을 잘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성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책인데 누가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하게 비유대인입니다. 모든 성경의 저자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독 누가만큼은 시리아인,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가 쓴 책은 3권입니다. 첫째가 누가복음, 둘째가 사도신경, 셋째가 사도신경 2권. 근데 사도신경 2권은 기록에는 남아있는데 실종이 되어서 성경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선교 사역을 담은 내용이고 실종된 사도행전 2권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예를 들어서 제자 야고보는 저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걸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길이 야고보가 프랑스 국경에서부터 무려 820km를 걸으면서 전도해서 스페인 산티아고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산티아고 가는 길, 영적 순례길로 정해져 있어서 매년 수십만 명이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으면서 옛 성도 야고보의 그 시절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걸어보고 영감을 받아서 한국의 여자 신문 기자 출신이 만든 길이 제주도 올레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가 사도행전 1장의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고
실종된 길은 로마에서 땅끝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야고보는 스페인 쪽으로 산티아고로 갔고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 그러지요. 도마는 인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세기인데 19세기에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에 살아보니까 도마가 전했던 복음, 도마의 선교를 받고 그 지역이 계속 신앙을 지켜온 도마 교회라 할 수 있겠지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땅끝까지 전하던 이야기, 이 사도행전 제2편에 기록된 내용인데 참으로 아쉽게도 그만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령행전이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활동을 펼치신 내용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러고 영어로 사도행전을 액츠라 하는데 ACTS 액션이란 단어에 뿌리가 있어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액션하신 행동하신 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자면은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사도행전 28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열심히 주창을 하면서 일본 선교에 많이 하용조 목사님이 주력을 하다가 이른 나이에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대한 주석책 중에 좋은 책이 하용조 목사가 쓴 사도행전 강해 내용이 참 좋습니다. 또 성북 제1교회를 개척해서 시무하다가 60되기 전에 죽은 윤덕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 윤덕수 목사도 사도행전에 대한 강해를 썼는데 참 내용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에 대한 주해설을 보려면은 윤덕수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하용조 목사의 사도행전 강해, 그 책들이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나도 사도행전 강해를 하나 쓸까 늘 생각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강해를 잘 쓴 사람들은 빨리 죽어버려요. 나는 좀 천천히 쓰는 게 좋겠다. 살 만큼 살고 사도행전을 써야지. 전국이 좋긴 하지만은 먼저 땡겨서 갈 건 또 없지 않는가. 사도행전 강해를 좀 천천히 한 90대인데 가서 지으면 좋겠다. 아주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아있는 교회의 기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용조 목사가 그 온누리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온누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가 되자. 그걸 늘 강조했듯이 29장이 문제가 아니고 5,000장, 10,000장, 20,000장.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몸으로 발로 뛰면서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 도서실이 있다고 칩시다. 천국 도서실에 가서 사도행전 나머지 기록 29장으로부터 100장, 500장, 1000장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갈 때에 우리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얘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만일에 천국 도서실에서 우리 둘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읽고 부끄러우면 안 된다 이거지요. 우리 교회가 2011년 10월 3일 개천절에 시작이 됐는데 천국 사도행전에 쓰여지기를 둘의 교회가 2011년 10월 3일 시작할 때는 아주 분위기도 좋고 열정을 품고 할 듯이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나중에 모양새가 우습더라. 이런 걸 읽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시작할 때는 미약했는데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산속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흡족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회, 교회 생활을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받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에게 한꺼번에 보였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여 명 중에 태반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고 만삭되지 못해서 난 나 같은 사람, 사도 바울 자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는 말은 조생아, 우리말로 8.15, 8달 반 만에 났다고, 10달 채우지 못하고 8달 반 만에 났다고 8.15라 그래요. 미숙아, 조생아를 그렇게 부르는 거지요. 그래서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뵐 수 있었다. 그 얘기지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이 늘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뭐이냐 하면은 28장 31절 말씀. 자, 30절과 3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다. 그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 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님의 관한 글, 그러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사도행전에 전파되던 메시지는 간결하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 예수 부활과 부활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일, 두 가지가 사도시대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르침의 중심입니다. 이 핵심 골자가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는 증거 중에 하나로 잡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결론이 사도행전의 서론이 되고 있다. 그렇게들 분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내가 가지만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기다려라. 그래서 영적인 생활의 제1단계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능력에 우리가 접하지 못하고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요.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결론에 24장 49절에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한다. 기다려라. 이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말씀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대로지요. 그러면 위로부터 임하는 것,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이냐? 1장 8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도행전의 주제라 그럽니다. 주제. 영어로는 키워드. 키는 열쇠란 말이고 열쇠가 되는 말씀. 성경 66권 중에 책마다 그 키워드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3장 10절, 로마서는 1장 16절, 17절, 빌립보서는 4장 13절, 요한복음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것들이 그 책마다 주제가 되는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오늘 한번 읽고 오늘 저녁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오직이 없어도 문장은 아무 지장이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나가도 지장이 없는데 앞에 오직이 왜 붙었냐? 영어로 only.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는 성령 받는 길 외에는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서양 사람들은 성경에 관계되는 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인데 미국 사람들은 제기랄 이렇게 쓰더라고요. 아, 제기랄 참 김새네. 뭐 그러기 서양 사람들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왜 그걸 욕으로 그랬을까? 근데 또 서양 사람이 쓰는 욕 중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욕 중에 욕이요. 나는 그건 참 성경적인 욕이다.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성령 체험 없이 성령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목회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지요. 지긋지긋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그 목사 밑에 같이 예수 믿는 교인들도 그건 징역살이지요. 그런 걸 꼽징역 그래요. 꼽징역.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 먹어라. 근데 그 욕을 듣고 성경적인 욕이네. 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선택, 다른 길은 없다. 영적인 생활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 진행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로 임하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 오늘 저녁에 두나미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낱낱이 공부하기로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하늘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낱낱이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깨닫고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